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보면 30절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촥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땅에 탁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네 번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또 깊이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시간 내기 참 어려웠을 텐데도 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일 하비스트교회 교인이라기보다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박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수요 성경대학도, 토요 성경대학,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삶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전부 다 복음이 이것이니 산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산에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험악한 땅에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문화는 더 우리를 침노합니다. 뉴에이지 문화.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에 얼룩져 교회마저도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본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높은 거고 말단 직원은 낮은 것이다. 큰 교회 목사는 좋은 것이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는 없는 것이다.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탈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인식하는 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왜 굳이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요새는 9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땅을 오래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오래 살면 천국의 법, 천국의 법칙을 좀 더 많이 확실하게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는 게 좋습니다. 아웅다웅 살고 열심히 살고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 왜 그럴까?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대답으로 시원하게 대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을 다 드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과연 무슨 땅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왜 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사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가 사는 땅은
설마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유일하게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뭐 심지어 천국 갔다 온 사람,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거 가 있으면 되는 거지 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사는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훈련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가는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었으니 창조자가 다시 부르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어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의해서 크고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나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청년이 꼭 이렇게 깨닫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정말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전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가? 부부 생활. 천국에 가면 부부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거의 90%입니다. 그죠?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요새 이 90%의 가정 생활이 자꾸 깨어져 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처음에는 클 때는 다 같이 크는데 요새는 뭐 같이 큽니까? 지 할 일 다 있고 아이들도 자기 사이버 세계가 따로 있고 사이버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갖추고 그래서 엄마한테 묻기보다는 지 세계를 펼쳐나가고 다 각자입니다. 왜 이런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실까?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부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부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떡 먹는 것과 밥 먹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영원한 삶의 길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아내와 또 복종하기 어려운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복종하기 어려운 예수님 앞에 복종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 부부 생활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 새겨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복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을 죽을 때까지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에다가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땅인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심겨놓았다면 우리는 열심히 직장생활과 돈벌이의 인생과 열심히 살아야 될 많은 삶의 방식들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세 내야 됩니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장보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데 고생하게끔 우리가 사는 땅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도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것만 버는 분이 있는 반면에 돈 맛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돈 맛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주는 위대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이 주는 넉넉하고 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져질 듯한 돈이 내 손에서 만져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되었지라는 한계가 없고 요것으로 내가 만족해야지라는 것은 없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에게도 성도의 수가 많아져서 기름지고 넉넉한 삶에 빠져들면 거기에 광분하여서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죄 안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병훈 목사는 얼마나 몸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양반은 자전거를 좋아해요. 전립선을 항상 자극하고 있어. 얼마나 속력이 왕성하겠어. 그런 짓을 내갖고는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콩희 목사라고 시티 하베스트 목사, 싱가포르에 있는 그 교회 목사도 200억을 횡령을 했다. 아내가 가수하는데 돈을 갖다가 썼다. 그래서 작년 구속 영장이 나왔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돈도 벌지 않고 산에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천국만 바라보면 제일 좋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속에서 죄에 노출되어져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멍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종현 목사님도 논문 표절해 갖고는 박사학위 받았다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려면 박사학위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니까 박사학위 받는 걸 목회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대충 써서 표절을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돌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어 넣어서 거기에서 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찌감치 수도원 생활을 했던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성욕을 다 없애버리고 여자와 살지도 아니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테말라 안티구아에 있는 거기 가톨릭 성당의 지하 무덤에 아이들 유골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봤습니다. 성당에 왜 그런 유골이 있습니까? 불교가 그렇듯이 사찰에다가 절에다가 산에 산다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부처가 중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산에 살다가 산에서 박아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수많은 유혹과 경쟁 속에서 처박아 넣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유혹을 우리가 삶의 아주 깊은 곳에 박아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3장 6절에 이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먹으면 쓸 것 같고 먹으면은 토할 것 같고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고 또 구석탱이에다가 숨겨놓고 가시나무로 다 막아놨으면 절대로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동산 중앙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거기에다 딱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정도로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면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지경에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동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백성이 될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집어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가변적이면서도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 고급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12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에 정신이 팔립니다. 자식 교육을 조금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공부를 잘하면 국제학교 보내볼까? 국제학교 보내다가 조금 잘하다 보면 외국에 한번 보내볼까? 외국에 보내보면 또 더 좋은데 어디 보내볼까? 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더 좋은 차 생기면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생기고 더 멋진 명예 얻기를 원하는 일에 더 정신이 팔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다는 사실을 눈만 돌려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똑같은 선악과 약속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삶에 흉내도 내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도 말고 전혀 하나님만 섬기고 전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천국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29절에 보면 2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들짐승이 있어서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싹 몰아내고 다 청소해버리면 들짐승들이 많아서 황폐하게 될 거니까 그래도 거기에다가 주인들이 사는 사람들을 좀 놔두고 1년 동안은 놔뒀다가 조금씩 빼앗아서 니들 땅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보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아예 섬기는 신들을 쫓지 아니하게 완전히 멸망시켜서 섬기는 신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십니다. 그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드셔서 거기에다 둡니다. 그래놓고는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나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무가 된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유혹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 것이며 그것이 너를 얽매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장애물로 너희들에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다 쫓아내면 될 것을 30절에 분명히 조금씩 쫓아내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전부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시겠다. 다 그들을 몰아내시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래놓고는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지네들 힘하고 한 거 있습니까? 지네들 힘으로 한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십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잘 해석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씨, 열심히 잘 살고 있지? 너는 나만 좋아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단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는 돈을 벌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먹고 살 거야. 자식도 잘 키워야 될 거야. 자식 잘못될 거야. 가정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네 손에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될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단다.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다 쫓아낼 거야. 그래야만 나만 보지 않겠어? 그런데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거야. 조금씩 쫓아낼 거야. 만약에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너희 삶의 올무가 될 거야. 시험할 거니까 결국은 다 쫓아낼 거지만 시험할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좋아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싹 없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상의 형상마저도 다 사라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다 쓸어버려서 없애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산에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그런 거 안 보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남기셨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해 놓고 넣으시면 될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명, 힘,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에는 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로 된 칼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 둘이 철로 된 칼 두 자루 있었어요. 그 칼을 들고 다니는 종이 따라다녔어요. 그냥 청동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땅 하면 갈라집니다. 그런 문화를 그네들은 보고 열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도 그런 문명과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좋아할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쫓아냈습니다. 게다가 그것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알아야 해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무가 될 것이고 반드시 너를 패망시킬 만한 것으로 너희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할 정말로 볼만한 것, 매력적인 것, 힘 있는 것으로 너희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매력 느끼면 안 돼. 유명세를 얻어서 자기가 신인 것을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시험하는 거야. 선악과를 제일 보이기 좋은 곳에 보암직도 하고 먹을 것도 먹음직도 한 것으로 놔둘 테니까 한번 물어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먹는 순간 죽는 겁니다. 단 한 개 어겨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열거했던 목사님들 이야기, 그분들은 그거 하나 지었으면 전부를 다 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죄 중에서 다른 거 한 게 있어요. 남 흉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나 요놈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식 좋아하면 죽어야 됩니다. 돈 좋아하면 죽어야 됩니다. 내 명예 좋아하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번 주에 설교했던 감춰진 보화 이외에는 다 팔아버리고 다 쓸모없다라고 다 죽여버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알아보는 자 아니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죄를 짓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죽음에 들어갈 자가 붙들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붙들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여전히 좋아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결국 나의 죄됨과 나는 죽임당하는 심판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것 깨닫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불가능함이 매일매일 폭로되고 나타나고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나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것 아니다. 네 돈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내가 율법 지켰잖아요. 왜요? 내가 잘했잖아요.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충성도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 아니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 가야.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착한 일도 안 합니다. 헌금 충성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칩니다. 여전히 자기 것 놓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지껏 생각하면서 그것 붙들고 그것 주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다 장년,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자기에 대한 실망, 자기 애가 없는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들은 전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이뤄야 할 업적, 내가 세워야 할 일, 내가 추앙받아야 할 내 고지, 내 힘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 죄악이고 더러운 것이며 반드시 죽어야 할 자리를 확인시키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너희는 예수를 붙들어 예수님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는 똥이야. 너희는 쓰레기야.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세워질 수 없는 자라는 얘기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군요. 내 주변의 온갖 유혹 앞에 픽픽 쓰러지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매일 쳐 죽일 원수에 지나지 아니하군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군요. 오히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천국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자가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철병거를 보여줍니다. 철병거. 자신들은 아직 철로 된 칼이
없었습니다. 돌로 된 칼 몇 자루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닥다리고 그저 누추한 것이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가진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철로 된 칼, 철로 된 갑주, 탐이 나는 겁니다. 그 문명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거 누리고 싶고 그거 가지고 싶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 없이 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리는 허락하신 시험과 허락하신 수많은 유혹 앞에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유혹이 없다고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것 보게 하시고 먹고 싶게 만들고 그것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도록 하는 온갖 형상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행복이 숨쉬고 있는지 모릅니다. 취미, 스포츠, 레저, 도박, 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준비를 하고 바로 옆에서 웅크린 독사처럼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 흔들리면 거기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좋아서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이기적 욕심을 쫓아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 내 의, 내 소망, 내 능력, 내 힘,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그 의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힘을 보니 좋아서 그거 섬기고 그거 가지라고 애를 쓰며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덥석 묻니다. 그리고 두드러 맞으니까 잘못했다 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딱 씁니다.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가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죄짓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자유의 행위로 인하여 올무의 맛을 보고 그것의 처절한 맛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악마성이 폭로되어지고 무력함이 폭로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땅에 경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뭘 대단한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요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쟁은 나라는 존재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요수아에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요수아에게 대뜸 나를 도우러 온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너희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요 대적을 멸하러 온 것도 아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엎드려라. 너를 벗어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게다. 우리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몇 푼 더 버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분으로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나를 죽여가는, 나를 부인하는 나와의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땅에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 하는 겁니다. 내 가치 향상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목사보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더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자신이 유혹받는 것을 견디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 삶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와 힘을 알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염치 없음과 제 많음이 폭로당하게 만드십니다. 목사님은 그런 삶을 뭘 몰라서, 세상을 몰라서, 삶을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압니다.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목사가 돈 맛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는 돈 맛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왜? 여러분들은 돈맛 적당히 보고 잘못됐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알아.
세상을 몰라, 목사. 명예 맛도 보니까 괜찮아. 목사는 절대적으로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지. 돼지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들과 싸우면서 비참한 생을 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 주었습니다. 가서 맛보고 와.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라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탕자를 기다린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선행 가지고 왔습니까? 착한 일 가져왔습니까? 업적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종으로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이 비유의 배경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부지런히 살고 계시며 열심히 살고 계시며 최선을 다하여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겠다. 유혹 속에서 잘 견뎌내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이내 자신의 죄만을 하나님 앞에 들키십시오. 그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들킨 놈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제가 가르치는 천국 가는 가장 훌륭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손가락질합니다. 이 목사 어떻고 저 목사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현시대 기독교 하나 그러면은 그런 류의 책들 보면 전부 윤리적 문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잘못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복음으로 제대로 좀 돌아와. 그게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가면 그 예수님을 배웠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영악한 놈인지, 내가 그렇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프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폭로당함으로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결국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그 천국,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놀라운 진리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